강천이다, 물 떠놓고 비는 것까지 뭔가를 빌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힘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애가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얘는 이미 고생문이 훤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근데 그 원인은 다 배웠을 거예요.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그럼 뭐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그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이분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나보다 특별한 우월한 힘이 센, 왜? 빌어서 내 자식의 건강, 나의 건강, 학교 잘 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사람 만나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뭔가 특별하게 해주시고 잘 때 보니까 맨날 비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하, 그럼 뭔가 여기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인간이 뭐야 도대체가, 이런 거를 여러분하고 이제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종교 그래요. 그 뭐라고요? 나보다 좀 특별하고 뛰어나고, 그걸 토테미즘 그래요. 그 짐승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짐승이.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빌기 시작했는데 이 종교를 만든 창시자, 만든 사람이 인간이에요. 내가 인간이 만들었어요. 불교도 인간이 만들고 원불교도 다 도교, 무속신앙도 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생님들 설명 좀 잘 부속으로 해주셔야 돼요, 애들한테. 예,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든 종교는 1번이 지배해요. 지배해서 그 사람을 자기 하속으로 이렇게 부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기독교라는 것이 나와요. 기독교라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라는 건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교라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지나갈게요. 기독교라는 게 나오는데,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이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왔냐? 그래서 그것을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2000년 전이고, 그러면 그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누가 있었고 무엇이 있었는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저 부모님,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은 것 뿐이에요. 근데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거를 설정했는데, 그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어떻게 오셨는지, 언제 오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약사를 통해서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는 뭐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서 있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또 애를 썼는데, 어떤 분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바뀐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또 역사 속에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공부하고 이런 사람도 공부하면서 결국은 나는 뭐냐? 결국 남 얘기는 나는 뭐냐? 그래서 오늘은 나의 하나님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여기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써 있다. 그 성경을 믿는데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성경을 믿어요? 이제 그것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 시작했어요. 공부 시작해서 천천히 같이 나가볼게요. 디모데 346쪽이에요. 346쪽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346쪽이에요. 찾았으면 아멘.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말 한 구절도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제 1박 2일 동안 천천히 풀어서 나의 하나님까지 한번 같이 가봐요. 다른 세상적인 거는 좀 뒤로 하고 저와 함께는 말씀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원어에는 경험했다. 성경 속에 하나님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그러면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성경에 대해서 이런 책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성경은 어떤 책이다 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성경은 어떤 책이다 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저를 한번 보세요. 야, 1박 2일 동안 죽었다. 그 생각 들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내 몸이 뭐가 먼저 반응한다고 얘기했죠. 우리 여기 예전에 또 만났던 친구들이 있는데 뭐가 먼저 반응을 해요? 내 몸이 반응을 해요. 내 몸이 육의 생각 반응을 해요. 아유 힘들다. 아유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육이 반응을 해요. 그거를 육의 욕구 그래 진짜 욕망이라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가 아침에 눈을 뜨면 육이 먼저 반응을 해요. 그 육은 고달파요. 육체는.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부터는 아담의 DNA를 가진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육이 피곤하고 고달파요. 이 세상은 고달파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할렐루야 하나님 만사형통하고 일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소풍 가기 전날이나 혹시 모를까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은 아침에 눈을 뜨기가 거의 어린애들부터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게 육의 욕구 그래요. 육. 그럼 육이 뭐냐? 우리 몸에는 3분설이라고 저번에 가르쳐줬죠. 3분설, 영과 혼과 육이 있대요. 육의 3분설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제일 먼저 뭐가 반응하냐? 영이 반응하지 않아요. 육이 욕망, 욕구라는 뭐냐면 원하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거는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육이 원하는 건 일단 수면욕, 자는 거, 그 다음에 식욕, 먹는 거, 그 다음에 성욕, 성적인 관계. 육은 이 3가지가 욕구, 얘는 항상 이렇게 몸에 이렇게 원하는 체질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자연 현상이에요.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게 변질돼서 육이 욕구로 채워지게 돼 있어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피곤해요. 육이 원하는 대로. 또 막 이렇게 힘들어요. 뭐 좋아요 할렐루야 찾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그게 자연,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육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내 안에 육과 혼과 영과 몸이 구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육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내 영이 소생한다 그래요. 영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영이
깨어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까지. 머리 정리하시라고. 여기 있는데 얘가 육체가 있어. 얘는 바디, 얘는 흙이야. 재료가 흙. 얘는 죽은 흙으로 돼. 근데 그 안에 혼이 있고 영이 있다. 혼의 기능이 뭐다? 혼의 기능이 뭐다? 지정인데 지식, 정, 의 선택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혼의 욕구가 있다. 혼이 원하는 게 있다. 혼이 원하는 게 뭐다? 육이 원하는 게 뭐다? 육이 원하는 게 수면욕, 성욕, 그 다음에 식욕. 그래서 밥 먹을 때 건드리지 마라. 잠잘 때. 그 다음에 인간은 다 원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사로스 육체거든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성욕, 하나님의 성적인 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얘는 생리현상이에요. 성적인 것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욕구로 주셨어요. 인간에. 여기까지 머리가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육체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어쨌든 일이 연장이 되잖아요. 연장이 돼가지고 몸이 반응하면 아침에 눈 떠서 막 이렇게 야, 오늘 좋은 날이야, 행복한 날이야, 이렇게 하기가 별로 힘들어요. 육이 욕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면 이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영이 소생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이 언제 죽었냐 하면 영이, 이건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을 죽었다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누구를 모르고 태어나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모두가 다 인간은.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어느 날 자꾸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뭔가 이 영이라는 부분이 반응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느낀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어렵지만 다루고 구약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들하고 한번 얘들아, 지정의가 있고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대.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육이 반응을 하는데 짜증나는 거가 기본이야. 그거는 죄가 아니야. 뭐냐면 육이 원하는 거야. 그리고 힘든 거 기본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영이 소생한다 그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육의 반응에서 또 하나의 영의 반응인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것을 해주려고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전해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 여기까지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한번 분방 공부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서 일단 알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실시. 한 번만 더, 이제 서론이에요. 한 번만 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말씀, 저 좀 한번 보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이거는 이제 우리 하도 나눠서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엄마한테 나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한 사람도 생각해보세요. 그런 적 있나? 태어나기 전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뭐냐? 이거 가지고 도전이 진짜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엄청난 씨름을 하고 결국은 철학으로 빠지고 인문학으로 빠졌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건 도전하고 묻고 그리고 깨닫고 나야 이제 거듭남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이래? 내 코는 왜 이래? 나는 좀 예쁘게 생겨나면 안 돼? 나는 잘생기면 안 돼? 그 시편의 139편에 하나님이 너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코와 입과 눈과 입을 다 조직하고 형질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날 때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없다? 하나도 없어. 성격도 성질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다 달라. 개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 개성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개성을 따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듭남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개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걸 달란트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기 전에 나랑 관계없이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나는 뭐냐? 나는 누구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가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요. 뭐야 이거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도 모른대요. 나도 너가 태어날지 네가 남잔지 여잔지도 엄마 아빠가 알아 몰라요. 엄마 뱃속에서 몰라요. 그리고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거를 누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한 사람도 없고 신도 없고 이렇게 종교도 없어요. 내가 너의 지금도 다 보고 계세요. 지금도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진짜 왜?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자가 엘로힘 그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엄마 아빠는 도구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해준 도구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엄마 아빠가 뱃속에 있을 때 뭐 내가 엄마 아빠가 쪼쪼쪼 이렇게 엄마 아빠도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 목사님이 그 만드신 분을 소개한다니까 나 같으면 귀가 번쩍 뜰 것 같아. 나를 만든 분을 소개한다 그러면 나 같으면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다 죽어요. 정한 이치예요. 인간은 성공해도 다 죽고 힘들어도 죽고 인간은 소망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절대자가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지지고 볶고 살다가 이러다 전부 다 가요. 인간은 주인이 없어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알려준 책의 성경이라면 이거는 한번 도전해. 청년들은 한번 진짜 이거 낙이 전부 전체가 절대가 19세기 니체 청년들 19세기 니체가 절대자를 없애버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왔어요. 절대를 없앴어요. 절대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절대가 각자가 되는 거야. 내가 주인, 내가 절대야.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으로 지금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절대자가 없는 거예요. 절대자. 그 절대자 누굴 빼버려요? 하나님을 빼버리는 건 전부 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절대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느낌도 아니에요. 그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자, 내가 만들어진 이유가 나에서 아니고 엄마 아빠도 아니고 누군가가 계시되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선생님들 여기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자, 같이 나누겠습니다. 실시.
정리가 조금 됐으면은 알려주십시오.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까 귀가 안 열려서 그냥 이렇게 듣고 나누어 주셔도 괜찮아요. 뭐 졸아도 괜찮고 지금 괜찮죠. 점점 시간을 가서 한 번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그 여름 수련회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남사모님 이렇게도 애써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많이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노는 거 많이 하잖아요. 재밌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재미있고 노는 거는 육의 욕구잖아요. 육체의 욕망, 디자의 욕망이잖아요. 근데 과연 얘는 흙이잖아요. 흙.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그거를 얘기해 보세요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학생들은. 그러면 나도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을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나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록되어진 말씀이시단 말이에요. 인격이시거든요. 그것을 전하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은 다 달라요. 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너는 하나님이 볼 때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존귀하다, 특별하다. 너는 참 특별하다. 그리고 보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얘가 없는 게 얘가 있고 얘가 없는 게 얘가 있고 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 보면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이렇게 쫓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나에게 주신 게 따로 있어요. 특별하게. 각자 달라요. 아니 개미가 몇만 마리 지나가도 DNA가 다 달라요. 사람이 지금 80억이거든요. 인구가 80억인데 다 달라요. 신기하게 달라요. 근데 다 다르게 그 사람의 개성이 특별한 게 각자 있거든요. 오늘 이게 몇십 명이 모였는데 여러분도 특별한 존재예요. 이 특별한 단어 이상 더 은총이거든요. 카리스인데 더 이상 단어가 없어요. 진짜 특별한 점.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러면 나같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와보라 그러고,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와보라. 없어요. 여기에서 이건 누군가가 있다, 절대자가 있다라는 걸 깨달아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만 내가 나를 힘들게 할 뿐이에요. 내가 나를. 쟤보다 부족해서 힘들고 쟤보다 자꾸 비교해가지고 어렵고 이렇게 징징대고 자꾸 내가 나를 힘들게 할 뿐인데, 조금만 내가 생각이 바뀌면 내가 나를 힘들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가치가 일단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부터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것도 진짜 이렇게 이건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면서 나는 정말 이사야 49장 5절에 너는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생겼는데 또 왔냐? 이렇게 비웃지 말고 야 정말 너는 하나님이 존귀하대. 존귀가 뭐라고요? 특별하대. 너는 너 하나밖에 없대. 너 같은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런 차원으로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얘가 얘를 무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존중하기 시작해. 인격적인 변화가 시작해. 자, 정리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언제 쓰여졌을까?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과연 얘는 그러면 언제 쓰여졌을까? 기원전 1400년 전이에요.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우리나라 6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초반인데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법흥왕 때예요. 그때 이 성경이 쓰여졌어요. 이게 역사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거죠. 역사는 그 시대를 그대로 변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예요. 이게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6세기 초반이면 우리나라에는 법흥왕 때 성경이 쓰여졌어요. 법흥왕 때. 그럼 이제 좀 머리 좀 이제 지식을 저와 함께 이렇게 졸릴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참고로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냐면 30년경에 돌아가셨잖아요. 서기 30년경이면 우리나라는 고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못 봤어요. 우리는 삼국시대도 몰라요. 이순신 장군 칼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 생각을 좀 머리를 지각을 사용해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우리나라 삼국시대예요. 그리고 성경에 쓰여질 때 법흥왕 때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그 시대 하나님은 역사 속에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이렇게 우리를 넣어두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삼국시대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은 2000년 동안 기록을 했어요. 2000년 동안. 신약은 100년 동안 쓰여졌고요. 그리고 1400년 동안 이 성경의 기록 저자가 한 40-50명이 저자가 있다고 해요. 성경에. 그리고 뭐 등장하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 그리고 몇 권이 쓰여졌냐면 66권이 쓰여졌어요. 이게 66권. 근데 한 권이면 안 되냐 말이죠. 이게 질문이 무지 많아요. 질문이. 도대체 하나님은 짠 하고 나타나서 신이니까 짠해서 딱 비 멈춰라, 뭐 일어나라, 뭐 살려라, 뭐 짠. 하나님은 짠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자녀로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도와주시지를 않아요. 물 가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요. 진짜 훌륭한 부모는 도와주지 않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부모예요. 왜?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옆에 있어주는 부모예요. 근데 부모가 마음이 안 됐으니까 애를 자꾸 도와주다 보면 얘는 결국 사회생활에서 감당해내지를 못해요. 여기까지 또 설명해 주세요. 별일 없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 뭐 몸이라는 거가 육체,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이런 성분설이 있는데 이 구성이, 몸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구나.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만드신 분이 있구나.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있구나. 그럼 그게 어디에 써있다? 성경에 써있다. 성경은 언제 기록됐다?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쓰여졌다. 자, 그러면 누가 썼을까? 과연 성경을 또 누가 썼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봐야 돼요. 구약에서 66권인데 성경이 66권을 굳이 하나님이 뭐 한 권 가지고 짠 해가지고 신이니까 쫙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인격이시고 우리를 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이렇게 막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점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가 해보라고? 네가 해보라. 너희가 해보라고. 그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누가 해보라고요? 내가 해보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회복이고 자녀가 잘 되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부모가 다 도와줘버리면은 자녀가 나중에 훌륭하지 못해요. 그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는 또 그 자녀는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정 안 되면 도와주잖아요. 정 안 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해보라고? 너가 해봐라. 이 세상을 너희가 한번
잘 생육하고 종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려 봐라. 이 말씀이 누가 해보라고? 네가 해봐. 너는 나의 특별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너 해봐. 이거 네가 해봐. 네가 해봐.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누가 썼나? 창세기,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창세기를 누가 썼을까요? 창세기를 쓴 저자가. 혹시 이거 맞추면 남사모님이 이렇게 용돈 주라고 주셨어요. 네. 모세오경. 모세? 오! 어떻게 알았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거 다 나눠드릴게요. 이제 말씀도 듣고 여기도 귀를 기울이세요. 돈이라는 것도 참 묘한 겁니다. 모세는 기원전 1393년 전 사람이에요. 1393년. 성경에 따르면 창조가 있잖아요. 그 모세는 창조 때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는 지금부터 거의 6,000년 전인데 모세는 1393년경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 50장. 오케이. 아까 그 그림 퀴즈 냈는데 저는 하나도 못 맞추겠더라고요. 하나도 못 맞추.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 야, 나는 이제 할아버지구나. 그러면 창세기는 50장인데 몇 절로 쓰여졌을까요? 몇 절? 1절, 2절, 3절, 창세기 1장, 2장, 3, 50장까지 몇 절로? 몇 절? 원래 성경은 장수가 없어요. 원래 성경은 편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유용하기 위해서 몇 장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몇 절? 1절, 2절, 3절, 50장까지 몇 절? 이거는 두 개 드리겠습니다. 네. 어떡하지 아닌데. 전체 50장 전체가. 네. 150. 아니지. 1050. 다시 조금만 더. 다시 한번 봐봐. 다시 한번 봐봐. 1000. 조금만 더. 1500? 30? 오케이. 어떻게 알았어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보세요. 모세는요, 아브라함도 못 봤어요. 창조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썼을까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 처음에 몇 살에 죽었을까요? 아담. 930살. 오!
자, 아담부터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아담을 보지도 못하고 기록을 했단 말이죠. 본 적이 없어요. 모세하고 아담하고 차이가. 그래서 아담, 무두셀라, 셈, 그 다음에 이 족보 얘기가, 성경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는데 900년 사는 동안 아담이 누구랑 같이 노아 시대에 같이 셈 시대에 같이 살았다라는 걸 성경을 보면서 이게 저는 선생님한테 이 공부를 예전 몇십 년 전에 공부하면서 성경에 써있네, 뭐가 써있냐 말이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결론이에요. 그 앞에 왜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족보에 아담이 도대체 이 사람부터 해서 우리 시대까지 쭉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오늘은 1박 2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핵심만 딱 셈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 들었을까? 900년 산 이유가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그때는 문자가 없어요. 문자 얘기 지난 겨울에 했죠. 페니케 문자까지 공부한 것 같은데, 문자. 이것도 공부를 문자. 그때는 문자가 없었어요. 그럼 뭐로 전달되었을까요? 그죠, 말이. 구절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이, 절대자가 뭐가 보여주고 짠 박살내고 짠, 이게 아니라 얘가 믿고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다. 나 같아도, 내 성격만 해도 말 안 들으면, 3번만 해서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은 평생을 기다리시는 거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나는 안 되겠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고 사랑이시고,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닌 거를,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랑이길래 그렇게 기도하냐? 그랬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이런 하나님이야.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뭐라 그러고 정죄하지 않고, 또 얘가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같이 아파하고, 다만 함께 함께 하는 거지 도와주지 않아. 물에 빠졌다고 건져주는 게 아니라, 물에 빠졌을 때 같이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수준으로 뭘 같이 건져주면 되지. 건져주면 네가 살아나는 법을 몰라. 배울 수가 없어. 이 세상은 악해. 이 세상은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 악하기 때문에 네가 이 세상을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동안 하나님은 절대자기 때문에 딱 물에 빠지면 건져주고, 불에 건져주고, 도와주고, 딱 숙제하지 마, 공부하지 마, 내가 다 도와줄게. 그거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신들이란 말이에요. 비나이다 갖다 바치면 갖다 바치고 열심히 하고 충성되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하면 책임져 주시겠다.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노인네가 이렇게 와가지고 너희들하고 나누는 거. 성경에 뭐라 그러냐? 네가 해봐. 내가 같이 있어. 하나님 옆에 있어. 옆에 내가. 네가 해. 그럼 누구랑 대화하라는 거야? 너를 누가 만들었다 했어? 아까 하나님이 너 만드신 분은 떠나지 않아. 옆에 있어.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 나는 안단 말이에요. 이제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안단 말이에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 떠나지 않는다고. 이 약속을, 믿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믿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신뢰라는 단어가 붙어요. 신뢰. 그 절대자를 신뢰하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신뢰라는 건 감정, 느낌이 아니에요. 신뢰 아니에요. 신뢰는 시간이 필요해요. 형제님하고 저하고 관계가 신뢰가 될 때까지는 찌지고 볶고 속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분은 그런 분이야.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거는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그거를 못하니 그게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무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하다 누구 찾아? 하나님. 넘어졌다. 또 누구 찾아? 하나님. 넘어졌다 하다. 결국은 누가 옆에 계시는 것을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 그러고 나면 이 세상은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여호수아 말씀은 주여 힘주세요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떠나지 아니한다. 하나님.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공부를 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은 대통령이 변해도 국무위원이 변해도 세상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타락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너희는 누구를 신뢰하라고? 세상을 만드신 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넘어졌어? 누가 함께 하셔? 그거를 뭐 할 때까지 믿어. 믿음에서 피스티스야. 믿음에서 믿음에 뭐 할 때까지? 신뢰될 때까지.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뭐가 생겨요? 담대함 막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뢰가 그 시간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포기도 안 해요. 내가 힘들 거예요. 내가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이 딱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가 뭐 하라고? 해보라. 너 해봐. 그게 우리는 고달픈 거예요. 그냥 딱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지? 근데 가끔 해주세요. 그때 막 할렐루야 그러잖아. 그러다 안 해주면 에이 하나님 어딨어? 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아담의 DNA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구약부터 가르쳐 가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모세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부터 노아부터 전달 하나님이 계셨어. 하여간 아담이 내가 범죄한 뒤에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셨어. 그거를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고 썼냐 말이에요. 저자가 모세라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 속에 성령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나 사랑할 수밖에? 왜? 만드셨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은 나의 절대자, 메제스티요. 하나님 나의 절대자. 거기까지 신앙이 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괜찮아요. 죽지 않고요. 그냥 내가 힘들어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넘어가, 지나가. 그러다가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로 얘기했냐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로 전달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을 얘기하고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 문화 족보에는 역사의 선택이 필수가 뭐냐면 구전위의 족보예요. 히브리 문화에는 치카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치카론. 그게 뭐냐면 기억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기억. 구전 옛날에는 말을 전달할 때는 이렇게 글씨가 없었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서 전하고 공동체가 히브리 문화를 같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신전 문자도 있고 문자 체계가 주어지지만 이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듣고 또 듣고 들은 것이 신뢰가 되고 내 것이 될 때 돼야 하나님 얘기를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셔라는 거가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전도에 예수 믿으면 천국가 예수 믿으면 천국가. 자세히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알고 믿으면 내 스스로가 강하고 담대해요. 왜? 하나님 나를 뭐하지 아니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다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냐고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요. 먹고 사는 얘기 말고 세상 얘기 말고 뭐 인간 얘기 말고 그거는 나보다 다 잘해. 하나님이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전달해줘야 돼. 그래서 오늘은 자 이제 선생님 이거 나눠주세요. 족보 아담부터 해서 셈까지 쭉 족보를 공부를 창세기 5장을 펼쳐서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태어나고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태어나고를 각자가 점심 먹기 전까지 이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눠주십시오. 아담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담부터 도대체 몇 살 살고 언제 죽고 몇 살 죽고 언제 죽고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이걸 기록했을 것까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번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좀 나눠주세요. 이거는 창세기 5장은 아담 족보예요. 창세기 5장을 펼쳐서 거기 연대별로 기록을 다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실시. 아담 때 마할렛도 살았고 야렛도 살았고 에녹도 살았고 무드셀라 라멕이라는 사람도 아담 때 같이 살았다라는 걸 찾으셔야 돼요. 아담 때 아담 혼자 덜렁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아담 때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노아까지 답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답 띄워줘 볼게요. 한번 보세요. 맞춰보세요. 답이 맞나? 맞으셨어요? 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아담이 누구 때 같이 살았어요? 동시대에 아담이 노아 때는 같이 안 살았거든요. 아담이 누구 때 같이 살았을까요? 라멕까지 같이 그러면 저 주먹 그러면 잠깐 내려놓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아담 홀로 딱 띄워놓고 아담이 뭐 어떤 사람이 모르는데 족보를 보니까 아담의 동시대에 이렇게 8대까지 9대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몇 년씩 거의 살았어요. 보니까 900년씩. 그러니까 아담이 계속 누구 얘기를 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창세기 3장에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여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다까지 계속 전달하고 라멕까지 같이 살았다는 걸 이 족보를 보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 10대에 이제 노아까지 했죠. 다 맞았어요? 답이 다 맞췄어요? 너무나 다 맞았으면 줄 수가 없고. 다 맞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셈부터 또 가십시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입니다. 여기는 좀 함정이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성경은. 셈부터 에 대해서 또 찾아보십시다.
175. 오케이. 야, 너는 안 돼. 이거 지금 얼른 와. 이 돈이. 커피 한 잔 맛있게 드세요. (2113년) 23년. 오케이. 차 한 잔 맛있게 드세요. 출생 연도. 이렇게. 어떻게 2년을 덜 했구나, 계산을. 여러분들이 저희가 죽고 나면 다음 세대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누구시고 말씀이 누구시고 하나님 누구시고 이거를 또 다른 세대가 되지 말고 사사기 다른 세대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대로 예수가 오실 때까지 전해 달라고 남사모님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전하겠어? 찬양 잘해, 노래 잘해,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아. 다 썩어질 거고 없어질 것에 초점을 둘 거냐고. 가치가 뭐가 있냐고. 가치가 없어지지 아니할 건 하나밖에 없잖아. 영원하다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쳐 주신다는데도 너희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배설물, 혈통이냐 가문이냐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최고가 없잖아요. 그 당대 최고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다 똥이래. 배설물 아무것도 아니래. 예수가 가장 고상하대. 그분은 어떤 예수를 만났길래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 버리겠냐고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도 나이 들어서 고치려면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만나고 어렸을 때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자기하고 싸워야 돼. 남하고 말고. 근데 옛모습하고 싸우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계신 분이 성령님 계셔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죽을 때까지 그 다음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안 오시면은 그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이 또 자라나서 다음 세대 내 자식에게 또 자식에게 다음 세대 뭘 전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그걸 구전으로 삶으로 전해달라고 이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공부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 찾았어요? 답 올려주세요, 조선님. 올려줬어요? 다 맞았어요? 그러면 샘의 출생연도 몇 년? 50? 예, 그거 맞았죠. 홍수 후 2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 정리가 됐어요? 다 맞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하고 우리 식사하도록 하십시다. 성경에 따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몇 년 살았대요?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930년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몇 년에? 969년에 노아 아들 셈은 600년을 살았어요. 쭉 살았어요. 그리고 셈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어요. 셈이 누구의 자녀예요? 셈의 아버지 노아의 몇째 아들이야, 셈이? 그 아들이 누구랑 같이 살았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셈을 통하여 무엇을 전해 들었을까요? 또 셈이 노아가 무슨 시대예요? 홍수. 그렇죠. 홍수 얘기를 자세히 아브라함이 전해 들었겠죠. 이렇게 전해주고 엄마 아빠가 또 전해주고 족보를 통하여 전해줘서 그 다음에 무두셀라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얘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직접 들었다고요. 그리고 셈에게 다른 세대에게 그렇게 계속 전해지면서 이들은 창조까지 전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구전으로 계속 전해지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시대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제 좀 밥 먹고 아브라함 공부를 본격적으로 또 시작할 거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까지 이 공부가 되어질 때까지 몇 년 갈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삭, 야곱까지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까지는 어떻게든지 전달하고 저희 시대는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오시는 분들은 말씀 붙잡고 다음 시대까지 뭘 전한다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선생님 오셔서 광고하시고 이제 저는 또 식사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